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예배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올 한 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시금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결단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만나면요,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면요, 그 죄가 소멸이 되어지는 겁니다. 질병과 하나님이 만나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 역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배의 태도가 변질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예배가 그저 삶의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무은혜와 무감동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거룩함과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함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무은혜와 무감동과 무의미한 생각과 그런 태도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시간과 경험이 늘수록 영적인 성장은 멈추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마저 침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해를 다시금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사건과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이 곧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과장하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쓸 돈을 조금은 참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원해서 예배드리고 또한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관심이 오직 자신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은요, 바로 예배의 기초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초신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다면요, 그것은 신앙의 기초와 예배의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 영화배우 안승기 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안승기 씨가 출연한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보면 안승기 씨가 경찰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찰이 아니라 비리 경찰입니다. 매일같이 유흥업소를 돌면서 그들로부터 현금을, 물품을 갈취를 하지요. 그런데 비리 경찰일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갈취했던 돈들 중에 깨끗한 것을 모아놨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 자신은 거룩한 성도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이고요,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투자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 이런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의 산제사, 순수한 제물, 순수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순전하고 충성된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온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와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바르게 살고 힘들어하는 영혼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로렌스 형제는요,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줍니다. 작은 일도 사랑으로 드리면 예배가 된다. 하나님은 이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을 사랑으로 행했는지를 보신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인 예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가치관, 철학, 문화,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들이 다 하는데 어때?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은 중요하지 않아. 진리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른 거야.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에 순응하며 살지 말라라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바울이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역시요, 우상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차별과 전쟁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대의 방식에 노출되고 우리가 계속 그것에 순응을 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유튜브 같은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요,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한순간 쾌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순금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요,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신앙은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순금과 같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순금은요, 순도가 100%일 때 순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의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14K도 있고요, 18K도 있습니다. 순금이라고 할 때 우리는 24K라고 하지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금반지를 하나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반지 받고 싶습니까? 14K보다는 18K를, 18K보다는 24K 반지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14K, 18K보다 24K 신앙인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되고요, 순금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본받아야 할 분은요,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본받아서 순금 같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까지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 그것은요, 그 모습만 변화된 것이지 본질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 바뀌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는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길선 목사님이 쓴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입니다.
책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애벌레도 사람도 한 번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자면 진통이 뒤따른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고통의 신간을 견디어내지 못하면 나비가 되어 날아보지도 못하고 영영 애벌레에 머물고 만다. 그렇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늘을 훨훨 나는 한 마리 나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과 고뇌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포스의 뜻은요, 위를 보고 사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사,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곧장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풀을 나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산골이나 아니면 시골로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심에서는요, 거리의 가로등 불빛, 또 자동차들의 불빛, 각종 네온 사인의 조명 등 그 밤하늘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별을 보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에 불빛이 없는 깜깜하고 깨끗한 시골이나 산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화려하고 볼 것이 많은 이 도심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애굽과 가나안 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둠과 제약의 도시이지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새로운 약속의 땅이자 우리의 변화된 새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옛 모습과 새 모습, 옛 땅과 새 땅 사이에 광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애굽을 떠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옛 삶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왜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성과 악의 정의와 경계가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가짜와 짝퉁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가짜 영상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영적인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죄일까? 혹은 어디까지는 죄가 아닐까 궁금해합니다. 왜 궁금해합니까? 그 이면에는요, 그 경계까지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말은요, 원래 헬라의 원뜻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것은 바로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고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계획과 수단과 방법들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주일 하루만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